70인을 세우셨다. 네,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어요. 따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70인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냐면 1절에 나와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먼저 보내시는 거, 앞서 보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발대. 선발대를 뽑으신 거야. 70명이나. 선발대가 70,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발대가 70명이면 대체 그 후발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아니면 또 그리고 군대가 출동하면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선발대가 가는데 가장 먼저 가는 선발대는 어떤 자질이냐면 특수부대예요. 전쟁을 보면 그래서 연대마다 대대마다 또 각 이렇게 사단마다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이 특수부대들은 일반 보병 부대 같은 경우에도 훈련을 따로 해요. 훈련을.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막 우리보다 더 뻔질나게 나가. 그리고 막 며칠씩 더 들어와. 이게 선발대 역할인데 그 선발대 역할을 왜 하냐면 혹시 모를 적의 매복 혹은 이미 와서 진쳐 있을 수 있는 적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그리고 적절하게 보고를 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1차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그들 앞서 보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꽤 됐어요. 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인천공항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천공항이요? 이제 지금 제가 분당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비가 벌슬벌슬 내렸고 근데 그 감동이 있으니까 뭐 당장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끝나면 제가 인천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데 계속 인천공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를 가냐면 이제 이광선 목사님이 하시는 그 예언사역 멘토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도로가 엄청 막혔어요. 그러니까 늦었어. 늦으니까 뭐 부랴부랴 주차를 하고 딱 올라갔는데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그 시간이 안 되는데 이광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딱 멈추더니 자 지금 가야 될 사람은 빨리 가라고.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자 지금 이제 주차가 상황이 그러니까 한 번 빼시면 두 번째는 또 공짜라고. 건물에 주차 계약이 돼 있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그 다음 2시간도 공짜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요. 근데 그런 시간이 안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야 될 사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아차렸어요. 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는 잠깐 그냥 바로 또 가야 됩니다. 아니 지금 와서 지금 이제 늦어갖고 저러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인사하고 그냥 왔어요. 네, 그러면서 차를 몰고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저를 공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가서 기도할 게 있어요. 무슨 기도요? 알지? 레이디 가가가 들어오는 거. 예, 알죠. 가서 네가 막아. 제가 뭐 어떻게 막아요? 한참 남았거든요. 레이디 가가 들어오려면 그때 당시 들어오려면 하는데 그 레이디 가가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먼저 아시아권을 지금 투어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게 이미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는 네, 가는데 알겠습니다 하는데 레이디 가가는 막으라냐. 근데 또 가면서 뭐 다른 음성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는 제 2터미널이 없었어요. 1터미널만 있었기 때문에 몇 터미널을 안 물어봤어요. 가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면 첫 번째 A, B, C 하여튼 대한항공이었거든요. 일단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그냥 올라갔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저에게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더니 우측을 봐 그러시더라고요. 실제 여러분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교인들 들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측을 봤더니 기둥이 하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기둥 찍고 그러면서 저 끝에 기둥까지 가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 인천공항이 이렇게 살짝 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찍고 반복을 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방어 기도를 해. 그리고 적대 기도를 해. 그러면서 제가 거기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터치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제가 영적으로 알아차린 게 있어요. 선발대가 왔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레이디 가가는 사단의 군대예요, 여러분들이요. 선발대가 온 걸 알았어요. 이미 갔더라고요. 이미 갔어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문 닫아. 걔네들이 선발대가 왔을지라도 네가 문을 닫아 해서 제가 거기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되게 멀어요. 되게 멀어요. 거기서 끝까지 되게 멀어요. 반복을 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파시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 레이디 가가가 발목이 부러졌는지 어쨌든 그 발을 제대로 못 딛는 현상을 보고 그대로 델처다가 선언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그 영향력, 그들이 가져갔던 영향력을 다 닫아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는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중국 집회를 가게 되는데, 중국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중국 선교 가는 기간이 사실은 레이디 가가 한국에 들어오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걸 시켰으니까 레이디 가가가 안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공연이 무산돼 갖고 레이디 가가가 안 들어온다. 나는 요 뉴스를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선교조에도 아침마다 계속 이제 뭘 봤는데, 뉴스를 본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근데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그 아침에 아니 하나님, 저보고 막으라면서요. 막으란 얘기는 그가 못 들어오게 막으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거죠. 제가 어린 거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놈아, 이제 그때 이놈아, 뉴스를 잘 봐봐. 어디로 들어왔어? 인천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김포로 들어온 거예요. 적어도 월드스타 정도면 지금, 그리고 그 인천공항이 되게 큰 공항이었고 또한 그 월드 베스트 원이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다 거기로 들어와요. 물론 이제 특별한 의전 때문에 김포로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원래 레이디 가가가 인천으로 들어오기로 결정됐던 건데 김포로 들어왔어. 그래서 뭐라 하는, 네가 정문을 막은 거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서 공연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필리핀인가 어디 가서 발 부러졌나 뼈나해서 월드 투어가 중단됐어요. 한 사람인 제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중보자를 쓰시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 보냐면, 선발대가 있구나, 이놈들도. 사실은 그 선발대를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기획 공연자들이 있을 것이고 담당자들이 와서 미리 사전에 뭐 할까요? 점검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뭐 공연 뭔가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 한국 기획하는 자, 그때 그 한국에 그 주관했던 자들이 현대카드였거든요. 현대카드. 그럼 그들을 만날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그냥 되는데 아니었어요. 들어온 자들이 뭐냐면 거기에 중보자들이야. 너무 웃기죠? 걔네들 전사야, 전사들. 걔네는 가면 악령의 의식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미리 가서 호텔과 뭔 데 가서 다 체크를 하면서 걔들은 뭐 한 거냐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걔네들 공연을 보면요, 음란해요. 음란해요. 그리고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그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악마적이야. 행동도 퍼포먼스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발대로 왔다는 것은 그 선발대가 그냥 업무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걸 막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이미 거기를 걸었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제가 영적으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맞게끔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왜 저보다 먼저 거기 가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아마 모르겠어요. 저 이후에도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다 누구였죠? 이 사람들이 따라서 선발대. 어떤 영적인 전쟁들, 또 그런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선발대를 보내시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선발대가 무엇을 하느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전쟁을 하고 군인들이라면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일단은 뭐 하냐면 이 선발대들이 가는 것이 뭐냐면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중국에도 훈련받으면 정탐꾼들. 가는 길에 혹시 매복하진 않았는가? 아니면 지휘를 묻진 않았는가? 아니면 다른 군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오진 않았는가를 이미 다 정탐하기 위해서 선발대가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모든 걸 살펴보고 무전을 때리든지 아니면 본대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작전을 짜든지 하는 일들을 누가 하냐면 선발대가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는 선발대 역할이 뭐냐면 이 본대가 제대로 싸우도록 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한번.
1절을 다시 읽을 거예요. 1절 주의 깊게 봐야 돼.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갈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갈 계획을 하셨는데 선발대를 보내신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제 이 그 부분 본문에 대해서 이미 캠페인 때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전도하며 삽시다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청년들하고 이 부분을 다루고 미리 살펴보다가 내가 이걸 못 봤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나눴어요. 청년들한테. 이 이유가 뭐냐면 먼저 추수꾼들 여기 지금 보면 선발대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가서 먼저 싸워라. 자, 그래서 진짜 싸웠는지가 나오는데 자, 뭐라고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교회도 큰 행사를 앞두면 움직이는 팀이 있죠. 누가 움직여요? 중보자가 움직여요. 제가 그래서 중보자는 선발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장소는 안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장소를 가기도 해요. 장소를 가기 전에 이미 영적 전쟁에서, 그죠? 이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에 지금 70인이 지금 보고한 이 일을 다 하셨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10장이죠. 9장을 할게요. 누가복음 9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마태복음으로도 갈 거예요. 마태복음 9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35절. 마태복음이요 9장 35절. 제 성경은 14쪽에 있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그다음 10장으로 갈 거예요. 마태복음이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8절로 갈까? 8절 10장 8절이에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몇 가지 중인데 그것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건데 거기에 병든 자를 고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여러분 찬양했던 거에 묶인 것들 끊어지네라는 찬양이 다 그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묵상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지? 그렇죠. 예수님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큰 대장이시고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 뭐 한 번 휘두르면 10명 확 날아가는 막 그냥, 그죠? 무협지에 보면 칼 한 번 휘두르면 막 10명씩 20명 100명 이 정도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아이가, 예수님이 가는데 아이가 경련을 하잖아요. 그 걸어서 지방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설명도 안 하는데 귀신이 알잖아. 이미 알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레 겁먹고 도망갈 궁리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선발대를 뽑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주님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주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물론 그 다음에 주님 바톤 터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하게끔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능력이 근원이신 예수님 왜 제자한테 이걸 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시고 주님이 하셔야 될 귀신을 쫓아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4절부터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셨던 진짜 주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뭐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 찍어봐요. 뭐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주님이 오신 걸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네, 크게. 첫 번째 선포가 뭐셨어요? 예수님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뭘 전하셨댔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도 고칠 수 있고요,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걸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데 사역의 흔적이나 모든 걸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 때문에 진 뺀 거 아시죠? 훈련시킨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귀신 들린 거 얘기하면 대부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 막 물로도 들어가고 불로 들어가고 막 몸이 꼬이고 우리가 아는 귀신 들린 현상들 알잖아요. 거품 물고. 그거는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난 놈들은요 쉽게 해요. 근데 드러나지 않은 놈이 있냐면 생각 속에 있는 놈이에요. 우리가 인카운터를 하면 악령의 문을 닫아라 하죠, 그죠? 거절 감정의 치유를 하죠. 이번에도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대응을 할 건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 목요일 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할까? 인카운터에 가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의 고리를 오늘 끊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생각에 사로잡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 왜 지금까지 믿음이 안 서? 왜 지금까지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면 괜찮은 성도인데, 괜찮은 신앙인인데, 괜찮은 선대 크리스천인데 말씀이 안 들어와. 순종이 안 돼. 뭔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걸려 넘어져.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생각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둘씩 짝지어서 각 갈 동네, 미리 정한 그 동네로 각자 둘씩 보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 생각을 잘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또아를 틀거나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면 가장 먼저 뭐를 공격하는 사실은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간혹 외부로 드러나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생각은 잘 안 드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도 안 변해. 그 누굴까요? 악령, 귀신이에요. 자, 오늘 본문 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누가복음 10장 2절. 자, 1, 2절 아까 다 읽은 거 본문이니까 2절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면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래요. 왜 그랬을까? 엄청난 전면전이 있는 거예요. 그 전면전이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인 거 아시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마귀의 상황 모든 것들은 무너졌죠? 깨트려졌죠? 그렇죠?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골로새 보면 십자가는 모든 걸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그 십자가는 뭐였어요? 산꼭대기였잖아요. 중보자들 지금 다 기억나요? 산꼭대기, 완전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골고다에서 이루는 그 사건이 전면전인데, 그 3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그 전면전을 위해서 각 동네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묶였던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교한 거 들어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또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난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사역도 그때 방언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묶였던 생각들이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왜 은혜가 안 되지? 나는 왜 자꾸 말씀만 들으면 졸리지? 나는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 왜 나는 믿음의 진보가 없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의 위대함도 보고 완전함을 보고 그 나라를 보는데 왜 자꾸 우리는 발전 안 하냐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회방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생각에 집어넣는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의 지식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계속 부딪혀요.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무엇을 해서 보여? 완전하게 복종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예수께 완전히 복종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복종했다는 얘기는 문의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을 예수의 교훈 앞에 내려놓는 게 복종인 거예요. 나도 생각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시죠? 내 생각이 있거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치에서 온 생각 속에 있는 지식들이 계속 겹겹이 우리를.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면 좋은데 사단에게 자꾸 사용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 마귀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에 대한 의문점보다도 진리를 선포하는 그것에 대한 부딪힘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생각을 자극해서 계속적으로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악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뭐가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일단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유대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자, 눈먼 자, 어디가 상한 자는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가고요. 제사도 못 하고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맞는데 중요한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에서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취하신 뭐냐면 아버지께로 와라. 아버지께로 와라. 그들은 나면서 어떻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 속용된 자에 대해서 치료도 하시고, 그죠? 맹인들이 할 때 치료해 주시고, 하여튼 오는 자는 전부 다 치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 그것은 안 되니까. 자, 일단은 보세요. 법적으로 그런 거잖아. 법적으로 보세요. 병든 자는 못 오니까 그 법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것이 만약에 장애라면, 병이라면 예수께서 그 모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을 다 깨트려 버리신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들이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와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생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가장 심각했던 애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 그룹 종교인들. 몸은 멀쩡했어요. 눈도 멀쩡해. 사지 멀쩡해.
어디 가나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의복도 괜찮아요. 오늘날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괜찮아요. 괜찮은 목사예요. 괜찮은 장로예요. 괜찮은 권사고, 괜찮은 안수집사고, 괜찮은 집사고, 괜찮은 성도인데 아무도 몰라요, 나의 상황을. 장애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에게 생각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잡고 있는. 특별히 귀신들이 물론 몸도 이렇게 어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영역이 정신적인 문제인 거 아세요? 어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 정신 문제가 귀신에 의한 거라면, 그런 것도 있을 거라면 여러분 그래야 돼요. 신경정신과하고 사실은 교회하고 협력해야 돼요. 요거 잘 발달시킨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자꾸 이 단어 모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약으로도 치료 안 되고 상담으로 치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경우죠? 생각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점검해요,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말씀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왜 말씀만 보면 그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 말씀만 들으면 자꾸 부딪혀요? 뭘까요? 우리 안에 지금 생각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은 게 아니라 생각의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생각에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생각의 마음에, 그죠? 모든 것이 닫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유가 올 때 그 자유가 아닌 줄 알고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항암 치료가 그런 거잖아요. 항암 치료는 뭐 하는 거예요? 나쁜 걸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항암 치료가요. 그래서 나쁜 걸 자꾸 악한 것들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맞는 사람은 치료가 되고요, 안 맞는 사람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반발하거든요. 왜 신앙이 어렵습니까? 왜 신앙이 왜 어려우면, 왜 지금 신앙생활하고 왜 기도가 어렵고 왜 말씀이 어렵고 다 어려울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좌절하고 뭔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보면 생각에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8절 9절. 8절 9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가라. 아멘. 목적인 거예요. 가까이 왔대.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자, 우리는 이제 선발된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선발된 개념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인카운터도 가더라도 선발대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4명이 출발합니다. 근데 이 4명이 가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장소를 준비하고 안내를 표지를 붙이고 어딜 할 건지 모든 걸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선발대지만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선발대 역할이 뭔지 아세요? 가서 기도했어요. 요즘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자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부흥 강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실제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선발대를 먼저 보내요. 어떤 선발대? 중보자 선발대. 비용이 들더라도 외국을 가면 당신들은 가서 먼저 집회할 장소, 그 도시 또한 그리고 묵을 숙소까지 다 가서 당신들이 기도하시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규모가 좀 커져야 되긴 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가실 분들이 좀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돈을 왕창 주셔서 하든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거. 근데 왜 필요할까?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야, 절름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면 잘라버리고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다고 천국 못 가나요? 평생 장님으로 살았다고 천국 못 가나요? 평생 지병을 갖고 살아 천국 못 가나요?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사회에서의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인, 아버지 집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병 낫기가 간절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편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기 위해서 병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래도 고쳐는 주시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병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식과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가 더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기를. 그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지체가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항상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때도요. 지금처럼 뭐 휠체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콜 하면 막 그냥 장애인 협회에서 막 뭐 밴을 보내주면,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자기 혼자 힘으로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힘을 얻어서 그 근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 연못에서 있었던 38년 된 그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갔어요. 몰라봤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겠냐? 아무도 나를 저 물에 안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때의 질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생존, 진짜 생존가 문제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냐 이것과 관계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해서 보세요. 복음이 정흥하게 일어나는 역사 현장에 가보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너 오래 살아라?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치유나 축사나 이런 모든 것들의 지금 목적이 지금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왜 치유받아야 되고 왜 자유케 되느냐? 오늘 우리 점검합시다. 왜 치유돼야 돼요? 왜 자유케 돼야 돼요? 다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12제자와 70인을 파송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치유가 되면 주님을 떠나버리네. 자유케 되면 지멋대로 사네. 최근에 이 얘기는 잠깐 들었거든요. 큰아들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큰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나 보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죄송해요. 무슨 일? 우리가 눈에 보기를 원하는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답이 하나라 그래.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안 밀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여기 지금 말 그대로 유배지에 있는 것처럼 이 도시에 그냥 놔두실까? 왜 내 기업과 모든 것들은 발전하고 이대로 갈까? 그렇잖아요. 한 곳에 거기 갇힌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그렇게 수많은 물질을 구하는데 물질이 안 올까?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는데 왜 안 될까? 다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얻으려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해. 생각이 굳어버리고 생각이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해요. 생각할 수가 없어.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될까. 사단은 계속 달콤한 걸 주니까 너 나아야 돼, 너 회복돼야 돼. 뭘 통해서? 네 인생이 즐거워져, 네 인생이 행복해져. 조금 더 가지면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 너를 사랑하니까 네 욕심 정도는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야. 그냥 계속 구해. 그런데 그가 뭘 빼뜨려요? 하나님 나라에, 그죠? 은혜와 모든 걸 빼뜨리는 거예요. 다 무엇을?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네 가문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밤에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목적도 바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 난 주님의 나라를 하고 싶은데 이 가난이 진짜 나를 아주 그냥 궁색하게 만들고요, 너무너무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가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자, 앞서 보내셨다. 네, 앞서 보내셨다. 인카운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인카운터 참여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생각에 묶인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새 성경으로는 85면, 어떤 분은 86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회개하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잘 살게 하는 거라면 지금 고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잘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속지는 않지만 말이라도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끔 그런 분들, 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 이번에 이걸 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거짓말로 그러는 거잖아, 어떤 때는. 이 속에는 다른 게 가득 들었는데 말로만 그런 건 아닌가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지 않나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만나는 것이 희귀해져서 그때처럼. 과연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그런 건 아닌가? 어쩌면 영적이 암흑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탐심, 욕심으로 인해 누구하고 연결하고 있냐면 사단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마음, 생각을 하는 마음의 영역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싸우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적군의 편에 가 있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진리를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는 전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자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가 편한 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묶임에서 노임을 받는 거. 노임을 받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묶임에서 놓이는 게 마땅하지 않냐?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딸이,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그 묶임에서 놓이는 게 당연하지.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특히 생각의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이게 없는 건 좀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많은 게 어떤 거냐면, 그럼 정말로 궁금증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 삐딱하게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뭔가 부딪힘이 있어갖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생각들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집중하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상수훈이 일어날 때 그 현장을 보자고요. 그들이 꼼짝 않고 끼니를 지났어요. 점심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집중했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의 자유함을 입었거든요. 지금은 말씀이 조금씩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길어지네. 우리 목사님 기본이 1시간이야.
1시간밖에 안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밤을 새워서 안 하십니까?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유함을 입은 자들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간다니까, 배 타고 가시니까, 야, 배 그거 어떤 데 느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뛰어가자 해갖고 모든 이동수단을 다 동원해갖고요, 갈릴리를 가보시면 갈릴리 쳤는데 갈릴리 북쪽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먼저 뛰어갔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찾은 건 말씀 때문이 아니라 떡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 또 떡 먹을까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갈급함. 오늘날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더 교회를 뛰어가고 예배 때는 기다려지고. 왜 안 되죠? 생각이 지금 계속 세상에 마귀가 주는 달콤함과 사단이 주는 생각에 모든 걸 잡혀갖고, 이거는 그냥 장식품이야. 예배니까 가는 거야. 넌 교회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의무감이야. 속지 맙시다. 근데 이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잡힌 거야. 잡힌 거예요. 쟤도 그렇다고 지금 띵동땡동 그렇다고 패지는 마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나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걔가 꺼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좀 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들에게 말씀,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여러분 세례요한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가서 세례요한이 누군지 궁금했지만 수많은 종교 지도자는 왔어요. 저걸 어떻게 죽일까? 진리가 선포됐을 때에 그 진리가 거스린다면, 그 진리가 불쾌하다면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요청하셔도 돼요. 아직도 눈을 못 뜨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신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천국은 꿈도 못 꿔요. 지난주 강유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천국을 보는데 제발 좀 그 손가락에 물방울 하나에서 나에게 좀 떠들어 좀 좋겠다고 할 정도의 그곳을 가야 되는데, 예수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요청하셔도 돼요. 장차 우리를 영원한 날에, 장차 우리를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그분. 근데 사단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잖아. 야, 그건 주님이 계속 요청하시는 거고, 너 노예처럼 살면 안 돼. 그게처럼 에덴 동산 이런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계속 생각.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 예수님 보내주시면 되잖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육신으로 계실 때, 그죠? 육신을 입고 있을 때요, 그 육신을 입은 아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십니까?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못 주무시면 피곤하셨고요, 힘들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풍랑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이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물도 흘리시고요, 배도 고프시고요, 기뻐도 하시고요. 육체를 입은 그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제 니네가 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미 가서 네가 사전 작업을 해. 그러면서 기도해 아버지께 더 많은 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500인 제자 그룹도 있고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인카운터를 기대하는 사람들, 인카운터 지졌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번에 여러분 무슨 막 병이 낫고 막 그냥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막 뒤집히고 이런 일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인카운터를.
제가 인카운터를 하면서 그동안 꽤 많이 인카운터를 했잖아요. 거의 20년 이상을 지금 인카운터를 했는데, 그 인카운터를 하면서 뒤집어진 사람이 왔어요. 봤는데 안 변하다고. 그 뒤에 양적교회도 지난주에 가서 인카운터를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20년 전부터 그분들을 만났어요. 내가 아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대화하다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문제일까요? 생각이 먼저가 생각. 축사도 한번 됐어요. 치유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이유가 뭘까요? 생각에 사로잡힌 거, 생각이. 여러분, 그 사로잡힌 생각에서 오늘 노인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뭐 크게 사역하지 않을까. 뭐 이따가 이렇게 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끌어주세요. 묶인 것, 뭐가 묶였는지 보세요. 그럼 뭐에 묶였어요? 돈에 묶이기도 하고, 가난에 묶이기도 하고, 명예에 묶이기도 하고, 질서에 묶이기도 하고, 계속 묶여있잖아요. 계속 묶여있잖아.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거기 묶여있잖아요. 유튜브에 묶여있고, SNS에 묶여있고, 홈쇼핑에 묶여있고.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아끼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든 걸 하게끔 하는, 이게 묶음이라는 거예요. 묶임이요. 여러분, 우리가 묶임에서 노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 맞습니까? 지금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일 맞습니까?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 맞습니까? 그러고 싶죠? 근데 내일 내가 기쁘니까 기도하고, 내가 기쁘니까 예배하고, 내가 좀 위로가 되니까 예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실 만큼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기뻐하실 만큼 예배합니까? 그분이 기뻐하실 만큼 헌신합니까? 알파 코스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도움이 되라고 기도했던 게 뭐예요? 기쁨을 주십시오. 기쁘게 섬기도록. 기쁘게 섬기도록.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계속 뭐냐? 불편한 게 보이고요, 불쾌한 게 보이고요,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부딪혀 나에게. 왜?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빛이 비추이니 숨을 곳은 없고. 잘 보세요. 며칠 전에 저희가 3층에 진짜 비둘기가 못 오도록 완전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둘기가 없어. 근데 비둘기가 들어와서 막내가 쫓아내니까 덤비더래, 이놈이. 여러분, 고양이나 쥐들도 막다른 골목에서 갈 곳이 없으면 덤비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이라는 놈이 빛이 비추일 때 막다른 골목을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반발하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네, 그놈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쫓아냅시다. 끌어냅시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여기 2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알아요. 첫째는 사람 추수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거 천사들을 동원하는구나. 그냥 제 해석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인데, 추수할 일꾼들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동원하지 않고요, 천사들도 동원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들이 드러날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을 봤다. 천사들이 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도 보내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도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돼요. 자, 근데 뭐라는? 가라. 너희가 가라. 내가 너희를 따로 부르는 것은 이 일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인천공항을 그때 안 갔더라면, 그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갔더라면, 과연 이런 영적인 걸 내가 볼 수 있었을까? 그 뒤에 레이디 가가가 월드 투어를 중단하고 가는 것에 내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순종이 안 돼요. 뭐에 사로잡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악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차라리 악하게 하면 때려주면 돼. 징계를 하면 돼. 근데 악한 건 아니야. 근데 은근히 거스르게 하는 게 있어. 그죠? 여러분도 그런 거 보세요. 아이들 중에서도 그죠? 그 묶인 걸 풀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세요.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가 어느 정도 숫자일 것 같아요. 수량이라면 안 되지. 인격이시니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제 뭐 수호천사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수호천사 얘기 말고 진짜로 그렇잖아요. 예, 사도행 기록 나와 있어요. 사도들 그래요. 그를 지키는 천사인가 보다. 야,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게 나올 수가 없다. 야, 감옥에 있는데. 아니라고. 나가봤더니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들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천사가 있다면 그 외에 여러분 어떤 천사가 있을까요? 보니까 하늘에는 예배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 그죠? 어떤 것이요?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천사, 어마어마한 천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나를 도울 천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굴 통해서 하시죠? 천사들 통해서 하십니다. 왜냐면 그들은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막 천사를 나가 부리는 사람 이러면 이제 2단으로 갑니다. 2단 8단까지 가니까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거. 자,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벌써부터 공기가 좀 달라지고 지금 말씀이 이러다 보니까 벌써 졸린 생각을 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잠을 깨세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미리 선발대를 보내셨을까?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묶인 걸 푸는 것도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 모든 것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면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풀릴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인카운터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도의 선발대가 돼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그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답니다. 일단 그 예전 인카운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하시고 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꼭 다음에 인카운터 가시기를, 제가 그러니까 교재를 다시 쓰느라고 엄청 애를 썼는데 이제 평범해요.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온 교회가 참여는 못하더라도 선발대로 인카운터에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